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 중입니다. 네. 네, 할렐루야. 네, 또 식사 맛있게 하시고, 네, 주일로 통합 예배를, 네, 기억하셔서 우리 예배당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함께 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일로 통합 예배 넷째 주 주일로 통합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그 안에 나 거하네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사는 오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 모두 다 맡기네.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완전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삽니다. 하나님, 인생의 바람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됨을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니 하나님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놓치지 않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놓치지 않고 새롭게 결단하며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또 한 주를 살아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시간으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9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2페이지 정도 됩니다. 창세기 29장 25절부터 3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9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우리 딱 10절만 25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때로는 레아의 삶일지라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종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의 의도와 교훈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걸까? 라고 하는 이게 잘 감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몇 번을 읽어도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지?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단 말이죠. 무엇을 말해 주시려고 이런 이야기를 진짜 기록해 놓으셨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 구절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창세기 29장도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예요.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야곱이 이제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서요. 그래서 에서에게 들켜서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고, 이제 도망을 가다가 이제 제일 먼저 우물가에 도착을 했는데 그 우물가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라헬을 만나 이제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라반을 만나자마자 라헬과 결혼하겠다고 당신의 딸을 나한테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제 몇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놈 위에 또 한 놈이 있는데, 이게 되게 위대한 놈이죠. 누구냐면, 붙어 나는 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은 야곱이고, 나는 놈 위에 더한 붙어 나는 놈은 라반인 거예요. 라반.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가 높아요. 아주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을 달라고 하는 야곱을 이홍해 먹기로 하고,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제가 종살이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야곱의 제안을 이제 라반이 의미심장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말을 믿고 이제 7년 동안을 일하게 되는데, 이제 라헬을 진짜 많이 사랑했나 봐요. 7년을 며칠 같이? 수일 같이. 손으로 꼭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 굉장히 길어요. 저 하민이 태어나서 이제 한게 8살인데 길어요. 근데 그 일을 수일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7년이 지나서 이제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야곱은 그날따라 이제 만취가 되었나 봐요. 포도주를 많이 마셨나 봐. 그래서 이제 신혼방에 들어가서 이제 첫날 밤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침에 눈을 떠보니 지난밤 함께 밤을 지샌 여인은 라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언니인 레아라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너무 놀란 야곱은 이제 화가 잔뜩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이제 막 따졌죠. 근데 라반은 이제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이제 라헬을 얻고 싶으면 7년을 더 나를 위해 종살이를 해라 라고 제안을 하게 되었고, 야곱은 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더 일하게 되는,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에 깔려 있는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이 신부가 뒤바뀐 결혼의 이야기를 지금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31절부터 35절까지는 레아의 출산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애만 낳을 수밖에 없었던 레아의 절규가 담겨 있는 출산의 이야기가 이제 31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29장 전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교훈을 하게 된다면 무엇이라고, 어떻게 삶에 적용하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혹 다른 이들을 섬기고자 할 때 핵심 메시지를 무엇이라고 말해 주어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이게 성경의 곳곳에 있거든요. 오늘 창세기 29장이 이제 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야곱처럼 남을 속이면 훗날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 될까요? 뭔가 좀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뭔가 좀 부족해. 이거 전체를 아우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면 자, 야곱의 집념을 우리가 배우자. 14년 동안 한 여인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그의 집념과 열정을 배웁시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 될까요?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가능한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뭔가 좀 부족해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첫날 밤에는 술 취하지 맙시다. 이런 몇 분이 웃기시면 웃기셔도 돼,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면 어떨까요? 말도 안 되겠죠. 말도 안 되겠죠. 우리가 이러한 본문을 만났을 때 이게 쉽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읽기가 이게 자꾸만 한 개인의 잘잘못을 따지고 그것의 장점은 배우고 단점은 배우지 말자라는 방향으로 우리가 자꾸 성경을 그렇게 읽어 나가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본문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을 만났을 때 당황해요. 뭐지? 이게 몇 번을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난감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이제 끝내는 포기합니다. 뭐 다음 장에 또 보면 뭐가 있겠지 하고 그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요, 방향을 조금 달리해서 성경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게 두 가지 눈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야곱이 살아갔던 시대를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는 어떤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뭐 1시간도 더 걸릴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잘라서 오늘은 야곱이 살아갔던 시대를 보며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볼 거예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어떠한 시대를 살았고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 타이틀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중간에 말씀을 듣다가 선생님, 목사님 뭔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하면 이 타이틀을 잊어버리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본다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어떠한 시대를 살았고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창세기 29장의 본문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아야 하느냐면 중간기 시대를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중간기 시대를 살고 중간기를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말이 좀 생소하긴 한데 뭐 마땅히 표현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기라는 표현을 쓴 것인데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창세기 3장 이후
그러니까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중간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 표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3가지 장소로 요약이 되는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첫째는 에덴이고요. 둘째는 광야이고요. 세 번째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럴듯해요. 그럴듯해. 자, 첫 번째 에덴은 시작이죠. 시작. 하나님의 시작은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마침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새 예루살렘. 역시 영광스러운 땅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두 번째 장소,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기를 산다고 하는 말은 곧 광야를 산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간기는 곧 광야시대다. 굳이 광야시대라고 해야 되는데 중간기라는 말을 꼭 껴 넣으셨냐? 좀 이렇게 생소하지만 중간에 낀 세대라는 것을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광야라는 곳은 어떠한 곳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중간기라는 곳, 광야라는 곳은 어떠한 곳일까요? 광야는 기본적으로요, 살아볼 만한 곳이에요. 살아볼 만한 곳. 그러나 언제나 좋은 일만 펼쳐지는 곳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간기고 광야예요. 광야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우리가 창세기나 구약시대에 이제 많은 것들을, 광야시대를 우리가 보고 읽고 배웠잖아요.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가 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 그러나 동시에 찌는 듯한 태양과 만만치 않은 추위가 있는 것이죠. 모래바람을 만나야 하고 몸을 정결하게 씻을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찝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기습적으로 찾아오는 맹수와 들짐승들의 위험 앞에 언제나 노출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이러한 중간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과 그렇지 못한 일이 섞여 있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땅에 너희들이 살고 있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너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중간기를 사는, 즉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 저는 두 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결혼이고요. 또 하나는 출산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의 시작과 절정을 동시에 누리는 순간입니다. 결혼과 결혼 생활은 달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혼과 결혼 생활은 다릅니다. 우리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시죠. 학생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궁금하면 결혼하시면 됩니다. 결혼하세요. 자, 그리고 또 한 순간, 행복한 순간, 출산. 여러분, 자식을 낳아보신 분들이라면 어때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고귀하고 숭고하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공감할 거예요. 저희 아내도 이제 저희 아들인 하민이를 낳고, 요즘에 이제 아빠가 제일 먼저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 간호사가 데리고 나서 손가락이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그때만 잠깐 정신을 차렸다가 또 막 이러면 이러한 순간들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정말 행복한 순간이죠. 출산과 육아는 달라요. 또 출산과 육아는 다릅니다. 예. 우리 애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우리 청년들 잘 모르잖아요. 그럼 결혼해서 애를 낳아보시면 돼요. 자, 지금 결혼과 출산 장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꼭 빨리 결혼하시고 출산하셔서 이 땅 중간기 시대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절정의 행복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혼과 출산, 중간기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너무나 행복한 순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중간기 시대, 광야 시대는요, 이러한 행복한 순간에도 어때요? 그 행복을 갉아먹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 안에 슬픔도 있어요.
속임도 있어요. 절규도 뒤섞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이런 광야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29장 25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야곱의 독백 같은 탄식의 구절이 딱 한 구절 나와요. 제일 앞부분입니다. 제일 앞부분.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여러분, 레아라를 탄식을 섞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각자의 탄식이 다 다를 거예요. 그 노래 가사처럼, 트로트 노래 가사,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라고 한다거나, 레아야! 라고 한다거나, 입만 뻥긋할 수도 있죠. 아침에 보니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탄식. 이 탄식의 구절이요, 중간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탄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원했던 라헬은 없고 레아가 또 버티고 있는 현실. 이것이 중간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직면해야 되는 삶의 아픔이고 힘듦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주 기가 막히게 통찰하며 설교하신 분이 이미 있어요. 이게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이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23년에 이제 소천을 하셨지만,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아침에 눈을 떠보면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말 기가 막힌 통찰이죠. 나 다시 태어나도 오빠랑 사귀고 오빠랑 결혼할 거야. 이랬던 여자친구. 그러다가, 제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다가 오빠가 군대 간 사이에 공신을 거꾸로 신어요. 그 오빠가 눈을 떠보니 삶의 현실은 라헬이 아니라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레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학을 나오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알고 또 만족과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이제 몇 주 직장 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내가 이 직장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야? 내가 이 직장에 다니다가 이렇게 노예처럼 일만 하면서 평생을 여기서 썩는 거 아니야? 라는 답답함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요. 어느 날 눈을 떠보니 거기에 내가 만족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을 직면하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음을, 그러한 중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내 앞에 내가 원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을 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상만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향해 달려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특히 학생, 청년, 사랑, 백마탄 왕자님,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환상만을 가지고 내 미래를 향해 달려가면 안 돼요. 내 앞에 놓여진 레아라는 현실을 담담하게 인정하며 걸어가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내 앞에 레아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다렸던 만족되고 풍요로운 삶은 하나님 왜 안 오는 겁니까? 왜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84제곱미터, 방 3개, 화장실 2. 국민 평수는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했던 얘기가, 이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국민 평수는 주셔야 제가 좀 살 거 아닙니까? 소나타, 그랜저, 국민차,
뭐 요 정도는 2000cc 이상 요 정도는 타야 좀 편안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좀 돈을 많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좀 먹고 살만하고 가끔 여행도 갈 수 있는 무슨 10억을 달랍니까? 20억을 달랍니까? 그럼 그 정도 풍족한 돈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생긴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분노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해요. 그러면서 결국 스스로 무너지거나, 아니면 이제 극단적으로 신앙을 버리거나, 아니면 우리 자신들에 대한 연민의 자리로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사 거기에 내가 기다렸던 아침에 눈을 떠보니 내 아가 라헬이더라. 라헬이 거기에 있다고 해도 라헬과 살다 보면 레아예요. 이렇게 탄식에서 하는 탄식에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죠? 네, 결혼하십시오. 결혼, 출산, 장려 설교 결혼하시면 돼요. 여러분, 라헬과 살다 보면 레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창세기 29장 다음 30장을 한번 보세요. 30장 바로 옆장이죠. 30장 1절 2절을 보면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 14년 만에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라헬과 야곱의 성경의 첫 등장신 이 30장 1, 2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라헬과 그렇게 같이 살고 싶어서 그냥 죽자 사자 해서 결혼한 첫 장면. 어떤 장면이에요? 둘이 싸움하는 장면. 둘이 싸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성경을 이 본문 배치를 기가 막히게 해주셨죠. 라헬이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 레아를 시기하여서 야곱에게 이제 라헬이 이야기하는 이게 첫 장면이에요. 14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내랑 첫 하나님이 공개하는 그 집의 장면. 내게 자식을 낳게 해라. 내게 자식을 낳게 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어. 내가 죽겠다고.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사랑한 14년을 걸려서 결혼한 너무너무나 사랑한 여인의 입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30장 1, 2절의 첫 장면 뭐라고요? 죽겠다고. 야곱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해요? 성을 내며 앞에 버럭을 붙이셔야 돼요. 버럭! 성을 내며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가 하나님인 거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구절을 더 붙이시면 돼요. 이 왼수야! 그런 장면을 여기 30장 1, 2절. 여러분, 라헬과 살다 보면 레아예요. 성도 여러분, 라헬과 결혼해 살아도 역시 삶의 시간이 지나면 레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내가 덜 만족할 만한 자리에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하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진한 만족이 없는 걸까요? 이것만 넘어가면 만족할 것 같고, 전셋집 살다가 내 집만 가지면 만족할 것 같은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꿈을 이루면 행복이 밀려올 줄 알았는데 행복이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또 이루어내야 할 일들 때문에 피곤함이 밀려오고 만족이 아니라 또 다른 불만족이 생긴다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이 우리의 종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만족을 다 누리라고 창조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목표로 사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 진정한 만족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예요. 이분이 이게 천재인 것 같아요. 천재. 그러니까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내가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경험도 결코 충족하지 못하는 욕망을 내 속에서 발견한다면 내가 다른 세계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가장 타당한 설명이 될 것이다. 기가 막히죠.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자, 다시 한번. 만일 내가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경험도 결코 충족하지 못하는 욕망을 내 속에서 발견한다면 내가 다른 세계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가장 타당한 설명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곳에 가고 황홀할 만한 경험을 하고 더없이 행복한 순간을 느끼더라도 내가 그것으로 순간의 즐거움은 느낄 수 있지만 온전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내가 다른 세계를 위해 초대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이고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부름을 받은 자, 그것이 나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온전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진정한 만족의 나라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는 만족이 되지만 그 외의 것들로는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된 자들이,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자들로 창조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저 진정한 만족이 있는 나라에 초대된, 진정한 만족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는 온갖 보물, 돈, 집, 차, 아무리 좋은 것으로 나를 채워도 우리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레아가 버티고 있다고 해도 절대 부모 탓이나 환경 탓을 하면 안 돼요. 남을 원망하면 안 돼요. 레아와 싸우는 자리로 나아가가지고 내 인생의 시간을 싸움의 시간으로 허비하면, 소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생각의 초점을, 생각의 가치를 바꿔 나가야죠. 삶의 불만족과 우리가 기대했던 행복이 밀려오지 않을 때도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내가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때가 어떤 때예요? 하나님을 의존할 때라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볼 때임을 확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감을 넘어 하나님을 더 응시하고 집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때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아침에 눈을 떠보니 레아라. 여러분, 내가 원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눈앞에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당황하시면 안 돼요.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지 않은 레아가 내 눈앞에 펼쳐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지금이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확신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가야 진정한 만족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평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침에 눈을 떠보니 레아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분노의 자리로, 불평의 자리로, 싸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임을 우리가 인식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레아였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진정한 만족과 행복만을 찾으며 하나님 눈을 뜨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내 만족과 행복이 채워지지 않음을 보고 하나님께 분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싸움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었음을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 아침에 눈을 떠보니 레아라. 하나님 레아가 있을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 앞에 눈을 뜰 때마다 레아가 보일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만족하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만 눈에 보인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레아가 보일 때마다 하나님 경악하고 당황하며 하나님 분노하지는 않았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분노와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게 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만족과 행복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것으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앞에 라헬이 아닌 내가 원하지 않았던 레아가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또한 이런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이때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임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삶의 터전과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이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